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중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임하지 아니한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그런 삶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무거운 짐에 내려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소연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얽매인 죄는 말도 못합니다. 수치스러워 상담받기도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던 환경운동가, 환경오염을 걱정하여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았던 그가 성추행 스캔들로 사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가 간음죄를 고백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임을 하고 부인과 이혼한 다음 트럭 운전수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얽매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증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달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달리기, 등산, 뭐 수영, 여러 가지 암기 기술, 손재주, 성격, 유튜브에 집중하고 뭐 AI, 챗 GPT에 빠지고 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약속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노력은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왕이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결정하지도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큰 실수를 할 위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는 40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매일 만나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병 들었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고 나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40년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이제는 무거운 세상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가 벗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을 때 우리의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던 사람이 왜 변합니까? 암 선고를 받을 때 마음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윤두현이 림프종 희귀암 그 투병을 할 때 3년 만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더 힘들었다. 암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더 힘들었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사람도 달라 보이고 시간도 환경도 뭐 돈도 성공도 재미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암이 걸린 후에야 이것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그 천국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 가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무거운 짐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왕이신데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극복 못할 질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돌을 닦으러 산에 가고 자해를 하고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안 되나 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매일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가 먹는 것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벌써 2025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고 7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무너지고 좌절한 이들이 있다면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실패한 자아는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깊은 탄식을 내뿜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이제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삶의 차이입니다. 이따금 보이는 것과 계속 보이는 것의 차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시며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죄도 모든 죄짐도 다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사는 삶, 이런 삶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저희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따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무거운 죄짐도 다 벗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